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출발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라고 하죠.
그 옷감에 염색을 하는, 당시 루디아는 이 빌립보에서는 그 자주 염색하는 것이 굉장히 성행했고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옷감에 그 염색하고 하는 일이 주업이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결국 그녀의 집에서 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죠.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로 향하던 바울의 걸음을 제지하시고 이 유럽으로 그 복음의 방향을 트셔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 그러니까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유럽이 기독교화 되는데, 유럽의 복음이 그 전파되는 어떤 교두보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의 첫 교회이며 그 유럽 복음화의 그 의미 있는 그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좀 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 가는 바울의 그 전도 발걸음이 약간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뭐 별것도 없었잖아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그 열심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또 계속 이어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지금 왔단 말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대한 그 확신을 받고 확인을 거쳐서 지금 갔다는 말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갖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내게 어떤 이런 특별한 사인을 주셨다고 했을 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방향을 트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이런 요구를 하실까 하는 어떤 은근한 그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보니 여자였어요. 여자 루디아. 그리고 우리 그 뒤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점치던 그 계집아이입니다. 그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성이 확 뒤집어지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따른다고 했을 때 그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결심을 하면 무슨 빵빠레가 울리고 무슨 대단한 그 예상치 못했던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고 보니 이건 남자들도 없고 뭐 유력한 사람은커녕 겨우 여자 한 명 만난 겁니다. 이런 결과들이죠. 우리가 지금에서야 그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루디아가 참 대단하다 하고, 뭐 교회마다 무슨 여전도의 이름을 지으며 루디아 여전도회,
또 한나 여전도 있고 빠지지 않고 그렇게 등장할 정도로 그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어떤 여인의 이름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는데 그 당시로 보자면 말이죠. 그건 정말 별 볼 일 없는 말하자면 그 소외되고 보이지 않고 그 위축되어 있는 어떤 상징으로 당시 여자입니다. 그 여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자 루디아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이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33절에 가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 그 개념으로 하늘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요? 누룩과 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뭡니까? 보이지 않죠. 밀가루 한 덩이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 속에 그냥 묻혀서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게 누룩인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빌립보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지만 정말 별 볼 일 없고 그 쓸모 없을 것 같은 여인들로 처음에 구성이 되더라 이거예요. 마치 누룩처럼 말입니다. 또 비슷한 비유를 천국 비유를 하셨잖아요. 씨를 씹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에 볼 때는 땅이 씨를 삼켜버린 것 같지요. 밀가루가 누룩을 삼켜버린 것 같은 것처럼 땅에 씨를 뿌리는 것도 마치 땅이 씨를 삼켜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심겨졌는지 어디 들어갔는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땅이 씨를 이긴 것 같죠. 밀가루가 누룩을 이긴 것 같죠. 이 방식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마치 세상에 지신 것 같고 세상에 삼켜진 것 같이 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삶으로 보상이 되고 우리는 이슬 먹고 살고 우리는 대단한 특권을 받아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삼켜져서 마치 저들 속에 패배하고 실패하고 저들 속에서 존재감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 누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그 속에 삼키어진 생명 있는 씨앗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숨겨진 자의 상징처럼 돼 있는 이 여자들 루디아를 통해서 점치던 게즈바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럽의 복음화의 교두보를 지금 삼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 상황에선 누구도 모르죠. 이해가 안 되죠. 설마 어떤 결과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루디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역할과 어떤 교회가 될지 아무도 상상도 못합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 삶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삼켜진 것 같고 숨겨진 것 같고 별다른 것 없이 그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속을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비가 오면 죽은 땅이 아니라 산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심겨졌던 씨들이 발화를 하죠. 그래서 꽃피고 열매 맺는 결실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렇게 우리가 심겨지는 거예요. 어려움과 모든 그 힘든 조건들이 양분이 되고 우리를 자라게 해서 그 튼튼하게 서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누구나 다 그 각각 다른 신앙의 모습, 어떤 신앙의 경지가 다 다릅니다.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크기가 각각 다르죠. 신앙의 열심도 각각 다릅니다. 그 모습만큼 자라면 됩니다. 그 모습만큼 크면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으면 됩니다. 그 악하고 미련한 종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땅에 묻어버리죠. 하나님의 방식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논리를 갖다 붙이죠. 네.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거지. 당신이 주신 것 그대로 돌려드린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 이따위로 만들었잖아요. 나 요거밖에 안 되게 만들었잖아요. 나 요것밖에 안 줬잖아요. 나 요만큼만. 내가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뭘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무익한 종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만드셨고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된 인생을 제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적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어제 잘 못했는데 오늘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잘못하면 하나님
오늘은 그냥 한번 눈 감아 주세요. 내일 잘해볼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네? 자기 수준이나 자기가 받은 것이 자기 핑계가 되고 그것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며 무시하는 것이며 아버지를 경멸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자기 절망과 그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높이시는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모양일지라도 우리는 그 감사할 줄 알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리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씨앗을 누가 구덩이 하나를 파고 거기다가 씨앗을 다 갖다가 집어넣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고랑을 파고 이랑을 만들고 그 위에 씨를 심을 그런 구멍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씩 씨를 던지죠. 네? 곳곳에 뿌려지는 거예요. 한 곳에서 왕창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자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참 힘들고 사람들 무섭고 그래서 우리끼리 삽시다 해서 어디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집 짓고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곳에서 사회를 만들고 살면서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 쏙 뽑아다가 확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룩처럼 마치 나를 삼켜버리고 내 존재를 앗아가 버린 이 세상과 이 땅과 이 밀가루들 속에서 누룩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나를 삼켜버린 그 밀가루를 부풀려 버리는 것이 오늘 신자된 오늘 우리의 삶이며 그 땅 속에 심겨져서 마치 삼켜져 버린 것 같은 인생이지만 별 볼 일 없고 그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땅을 비옥하게 하며 그 땅의 결실을 가지고 오는 씨앗으로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그 씨앗이 누가 됐느냐? 루디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복받은 여인입니다.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되죠.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묻혀져 있는 것 같고 볼품 없는 자들이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으로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가장 모자라고 못난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처한 입장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되면 내가 가진 입장과 조건들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나를 통해서 아무리 내가 가진 조건이 작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큰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작은 것으로 가장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늘 옳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가장 복되고 귀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되었기에 오늘 이렇게 미련하고 못나고 볼품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쓰임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자 루디아가 유럽 선교의 발판이 되리라고 누구도 예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고 초라하고 모자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발걸음을 남기는, 족적을 남기는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는 즐거움이 찾아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간구에 응답하시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견뎌내고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원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